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주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멈출지 또 언제 치료책은 나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요. 우리가 그러한 것을 기대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빠른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성가의 가사처럼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위기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일어나 새벽을 깨우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발걸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0년 3월 5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요즘 이곳 오클랜드의 날씨가 참 변덕을 부리는데요. 하루에도 비가 오다가 말다가 참 종잡을 수 없는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강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이 풍랑을 맞기 전에 그들에게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더라도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았던 그 제자들이 지금 큰 풍랑을 만나서 생사의 갈림길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요, 참 우리의 인생과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지 않나요? 항상 순풍만 부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광풍이 불고 폭풍이 부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또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또 자본주의라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것을 계획하고 개선하는 것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그렇게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계산대로 진행되지 않죠. 오늘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요, 고난과 축복을 병행하심을 통해서요,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풍랑의 원인자는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서둘러서 배를 태워서 강 건너편으로 보낸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저는 여기서 두 가지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재촉해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 보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 배를 타지 않으셨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지금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생겨났는지, 그리고 교회는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지 우리는 그것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많은 루머들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재앙의 근원은요, 바로 죄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결과인 것이죠. 우리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심,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 그러한 무질서한 삶에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닐까요? 저는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요, 이처럼 사망이고 이처럼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진짜 이 죄의 결과로서 멸망의 자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질문에 제가 답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은 바로 관점의 차이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금만요, 생각을 다르게 하게 되면 그것이 전혀 다르게 보이듯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게 되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군중들이 열광하는 그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러한 열광 속에서 이제 고상이 끝났구나, 이제 우리의 인생은 성공의 길을 걸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위험하게 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끄집어내서요, 배를 태워서 재촉해서
강 건너편으로 보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이러한 관점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관점과 내 관점이 충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내 관점대로 주관해서 가다가 결국에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겪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룻기의 말씀도 그러한 예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었을 때에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 둘을 다 잃고 정말 비참한 가운데서 전능하신 샤다이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충돌함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 귀한 인생을 얼마나 허비하며 살아왔던가요? 그래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원하시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생각을 헤아릴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믿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드디어 배는 출발되어졌고요, 큰 광풍이 붑니다. 그 배에는요, 바다의 고수인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요, 그 풍랑을 어떻게든 헤쳐나가고자 진땀을 뺐습니다. 하지만 그 바다의 고수들도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아,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물리적인 절망의 밤이 없지만요, 그들이 절망하게 되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놨었을 때 그들에게는요, 다시금 살아나는 영적인 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빛이신 주님이 그들에게 걸어오신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점은요, 그들은 놀랍게도 그 밤중 가운데서요, 주님을 정확하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유령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심지어는 베드로는요, 그 주님을 향하여 주여, 만일 당신이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 어둠 가운데서도요, 그들은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제자들이 조금만 일찍 주님을 간절하게 찾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들은 생사의 갈림길이 되어서야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아직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잠잠하게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으면요, 언제나 주님은 위로하시는 위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위로를 받으면서 버티고 견디다 보면요, 풍랑이 잔잔해지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의 위로가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풍랑은요,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위로의 소리가 들립니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찬들이 기도의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너진 가정들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 시작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병지인 우한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위로예요.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도 그 기도에 동참하여 세상에 아직 주님의 위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소망이신 주님만을 증거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위로를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곳 뉴질랜드 땅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가정이 이곳 뉴질랜드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더 이상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복 식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